그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이자 수학 교수이자 변증가인 존 레녹스 교수님이 학계에 입문할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 미신 같은 걸 믿느냐? 기독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엘리트 학계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미개한 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존 레녹스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럼 나에게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을 보여달라. 그렇게 반문을 했더니 그 반문에 대답한 교수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얻으셨다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정말로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믿는 분들 하나님께서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내가 만약 예수님 모르고 살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혹시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난 그 금요일 토요일에 저희 장인어른 이제 생신이셔서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그 부모님 뵈러 간 동안 이제 저는 줄 준비하느라 혼자 남겨졌는데 설교 준비도 하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 믿고 지난 25년을 이렇게 살아왔을까? 사는 당시에는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살지만 가끔씩 돌아볼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야, 참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펼쳐졌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예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참 인생이 펼쳐진 것 같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23살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 전까지 믿음 없이 교회 7년 다니는 동안에도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제가 어떻게 변하게 됐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변화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도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을 만약에 만났다면 그 기점으로 인해서 뭔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어떤 시인이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쓴 그 노래 가사말을 노래로 부른 대중가요 가수의 그 노래를 듣다가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렇게 그 노래를 들으며 만난 예수님을 지난 25년간 믿고 따르며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본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장차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제 삶에 또 저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 여정을 달려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인데 그는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고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삶을 이렇게 달려간 후에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영혼을 이렇게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만나서 걸어오신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셨는지 제가 다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볼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떤 태도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에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가 두지 않겠느냐?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는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추수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바로 직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오케이션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이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드시면서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누가 말씀을 듣게 되는지 그 점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 나와 그 비유의 의미를 여쭤본 사람들. 왜 농사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해 못하겠다고 떠나간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마지막까지 찾아와 예수님께 그 비유의 의미를 여쭤본 사람들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셨을까요? 아니 좀 깨끗하게 깔끔하게 간단한 문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이렇게 선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잖아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아주 명쾌하게 이런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국어사전에서 정의를 찾듯 그 의미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이게 기독교 신앙이지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50부작 대하 드라마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 드라마 내용이 뭐야? 그렇게 묻는다면 내가 50부작을 다 봤지만 어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얘기던데, 대부분의 드라마들이 그렇게 정의가 되잖아요. 정리가 되죠. 그런데 그 한 문장이 그 드라마가 가지는 모든 스토리를 담아냅니까? 참된 의미를 다 설명해 줄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봐야지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해 놓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전부인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풍성한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이 비유를 가지고 너희들이 삶 속에서 살아봐야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 봤던 그 말씀에 밭에 씨 뿌리는 비유는 다른 모든 비유들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비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밭의 비유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다른 비유들을 들으며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의 풍성한 의미를 다 좀 알아듣기 위하여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23절을 보니까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와 또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겸손히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의 의미를 여쭤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어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건데 거듭 이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 주변에 몰려와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귀를 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24절에도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새겨 들어라. 새겨 들어라. 이 새겨 듣다라는 표현을 그 원문으로 보면은요. 이걸 직역을 하면 보아라 너희가 듣는 것을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직역하면 see what you hear. See what you hear. 지금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것을 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듣되 그것을 어떤 소리로 음성으로만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담긴 의미를 눈으로 보듯이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음에 새겨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새겨 들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까? 어떤 중요하고 교훈이 있는 이야기인데 지나쳐 흘려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새겨서 그것이 실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겨 들으라는 말을 사용하죠. 우리 아이들에게 너 새겨 들어야 돼 이런 표현 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24절의 그 후반부부터 25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되질하여 준다는 것은 무언가를 재서 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준 만큼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 않은 사람은 받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인데 받지 못한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없었는데 어떻게 빼앗기나요?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빼앗길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평행구절인 누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의미예요. 말씀을 나는 받아서 내가 진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착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질하여 준 사람, 즉 말씀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나누어 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귀를 똑바로 열고 새겨 들어서 그 말씀이 나의 진리, 내가 인생에 붙들고 살 진리 삼아서 누군가에게 그 말씀이 흘러가기까지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해 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말씀을 되질하여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메저를 가지고 재서 전해준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되질하여 주지 않는 사람, 즉 그 말씀을 진리 삼아 살지 않는 사람,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었다고 혼자서는 생각하고 있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이 기억조차 나지 않도록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는 부익부 빈익빈의 원리로 확장되어 갑니다. 사실 세상 어떤 것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번다고 흔히들 이야기하죠. 근데 그것은 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누가 음악의 풍성함을 가장 깊이까지 맛볼 수 있을까요? 가장 훌륭한 경지까지 연주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성실하게 연주 실력을 쌓은 사람, 이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도 그 음악의 아름다움을 가장 깊은 경지까지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너무 좋으니까 또 연습해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 또 맛봐요. 그 선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흘려듣는 사람들은 어떻죠? 그 깊이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다 해요. 그걸로 다 해요. 그때 좋고 끝입니다. 하나님 나라 말씀을 진리로 여긴 사람, 그것을 내 삶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보물로 얻게 된 사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믿게 된 이 사람은 그 말씀 안에 머물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빚어가도록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전하기까지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의 풍요로움이 더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도 하셨죠.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 위해 애쓰고 그 말씀에 머무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 사람들은 주님 주님 외쳤지만 말씀의 진리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의 권위에 나를 내어드린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이용하려 들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세상을 구별해주는 표징은요, 그 말씀을 새겨 듣는가에 있다는 거예요. 잘 듣는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들은 사람들은 소리를 들었지만 새겨 들은 사람들은 그 의미를 묵상하고 그 말씀이 삶 속에 일하도록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고 보면 21절과 22절에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인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에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가 두지 않겠느냐?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비유로 들려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갔잖아요. 마치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를 듣고 이해하려 들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겨서 그 말씀의 의미를 여쭤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감추어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듣고 이 말씀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듣고 자기들만 알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아 결국에는 더 완성된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3일째의 부활을 다 담은 완성된 복음을 이 제자들이 전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들을 통하여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잘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오직 잘 들은 사람들만이, 새겨 들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풍성하게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며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하세요. 26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씨를 뿌려놓고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사람은 씨를 뿌려놓고 이 씨가 언제 뿌리를 내고 언제 줄기를 뻗고 언제 잎사귀를 내서 열매를 맺나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밤낮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일상을 살았다는 것이죠. 어떤 태도를 가지고요? 하나님께 열매를 맡겨드리는 태도를 가지고. 말씀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해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다 관심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내가 마음을 정해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해놓고 그냥 말지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전달 받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언제 저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언제 성숙해질까? 언제 저 사람을 통하여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질까? 여기에 관심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저도 그래요. 말씀을 전해놓고 어떤 반응들이 나올까 이런 기대감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 전하는 사람의 몫, 제자들의 몫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전하는 일에 몰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썩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실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도무지 전도가 안 돼서 참 걱정 많이 하시는 분 계시죠? 그렇죠? 걱정되는 분들 계시잖아요. 언제 우리 부모님이, 언제 우리 동생이, 언니가 예수님을 알게 될까? 이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걱정이 되고 좀 조바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잘 전하는 일에 더 몰두를 하고 열심을 내되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통치로 실현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가장 귀하게 창조받은 존재는 인간이죠. 그렇죠? 거기에 있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어요.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됐어요.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록 복음의 씨앗이 어떤 한 개인의 심령에 심겨서 그 사람의 삶 속에 변화가 조금 일어나게 된다고 해도 거기서 절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여기저기로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어떻게 그렇게 될지 걱정은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밤에 잠이 안 오는 이유는 뭐죠?
걱정돼서 그렇죠. 걱정이 되니까 잠이 안 옵니다. 근데 밤에 잠 잘 자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겨드린 사람이에요. 그 삶의 열매를 맺는 일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겨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고 일어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확장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추수 때를 기다리며 열매 거둘 일을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씨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잘하는 것은 참 비밀스러우면서도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따라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비록 다 알 수도 없고 다 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끙끙거리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마음에 아무리 안타까운 심정이 들고 참 조바심이 생기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또는 말씀을 전하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은 이것이 나의 엄청난 교만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제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집중해야 되는 일은 말씀을 더 잘 전하는 일, 말씀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진리에 합당하게 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알게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배우자나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전하실 때 이 사람이 안 믿으면 어떡하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생기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 말씀을 삶으로 사는 사람들은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떻게 잘 준비해서 전할 수 있을지 그 디테일에 신경을 쓰고 잘 프리젠트하는 일은 열심을 내야겠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방문하는 마을, 집에 평화를 선포하고 들어가되 만일 그들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으면 선포한 평화를 가지고 그 집을 떠나라. 상관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를 환영하지 않는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을 떠날 때 신발에 묻은 흙을 털어버리라. 그건 이제 당신들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나는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씨앗의 능력을 믿고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과씨를 주셨는데 우리가 수박씨를 전하면 안 되겠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가져야 될 태도, 또 한 가지 보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큰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30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지금 너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전하는 그 말씀은 씨앗처럼 작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은 후에는 큰 나무로 장성하여 많은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을 정도의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스케일로 성장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유익을 끼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은 비록 다 이해하기가 어렵고 지금은 비록 그 갈릴리 시골에서
어부들 몇 사람, 세리들이, 죄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 그 초라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궁극에는 저들이 온 세상을 덮는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자라 새들이 깃드는 그림, 이미지는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17장에도 등장을 하고 다니엘서 4장에도 등장하는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이미지를 사용하셨던 것은 땅이 메말라 하늘에 닿지 못할 때 그 메마른 땅에 하나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 하늘까지 닿는 그런 나무로 장성하게 되어 많은 피조물들이 그 나무를 통해 유익을 얻는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씨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메마른 땅에 씨앗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썩어지시고 그 생명이 다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 잎사귀를 낼 때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장성한 나무를 통해 유익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 한 사람의 심령에 심길 때 그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구원은 사회적 구원으로, 사회적 구원은 국가의 구원으로, 국가의 구원은 온 우주적 구원으로 확장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암시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다 이해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작되는 이 일은 비록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일은 언젠가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커다란 폭발력을 가지고 확장되고 성장하고 팽창하게 될 거야. 여기에 확신을 가져,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겨자씨는 정말 씨 중에 정말 작은 씨죠. 근데 그 작은 씨에 담긴 에너지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씨앗 대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볼품없고 초라해 보이는 한 인물에 불과하지만 예수님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능력을 가져서 우리는 다 알게 되었잖아요. 그 이름이 온 세상 사람들의 입술에 오르내리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런 이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위대한 일의 시작이고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다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전하는 일이 비록 사소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폭발력은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는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 말씀 듣고서 예수님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얼른 예수님께서 중앙으로 진출하셔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뛰어나심을 보여주어야 자신들이 그 커다란 나라에서 한자리 할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방법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확신해야 돼. 지금 나와 함께 시작하는 이 일은 반드시 커다란 열매를 맺는 그런 일이 될 거야. 확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아요. 지난 2000년 인류 역사를 되돌아볼 때 교회가 잘못했던 일들을 줄줄이 언급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인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요. 복음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방방곡곡 다 흘러 들어가게 됐고요. 흘러 들어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권 문제, 온 세상의 인권 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성분들의 인권과 관련해서는요, 기독교만큼 큰 영향을 끼친 것이 없습니다. 노예제도의 폐지에 관련해서도요, 기독교가 가장 강한 영향을 끼치게 됐죠.
구제 및 의료 보건 사역에 있어서도요,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병원을 세우고 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죠. 학교 문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아이들이 교육받는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학교를 만들고 그 교육 시스템들을 지어나간 것입니다. 각 나라의 정치와 법체계의 윤리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일에도요, 기독교 복음이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입니다. 무신론자인 역사학자 톰 할랜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문화의 모든 선한 것은 문자 그대로 모두 다 기독교의 영향이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적어도 기독교가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인간 생명이나 약자, 가난한 사람에 대한 그 본질적인 존엄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개인과 사회와 국가를 통하여 이런 일들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 시골의 어부 출신, 세리 출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에 차서 교회의 틀을 세우고 그 교회들을 통하여 세계 선교가 시작되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심겨진 한 씨앗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십니다. 새겨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의 의미가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나를 통하여 역사할 수 있도록 새겨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걱정은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인생에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한 번 들을 때 이렇게 잘 새겨들어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일하는 인생을 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커가는 것을 보여주세요. 잘 들은 사람들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를 볼 뿐더러 역사 속에 일하신, 역사 속에 팽창되어 온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도 가지게 되고 나아가서는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까지 볼 수 있는 영안도 열어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잘 듣는 사람들에게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한 도성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도성은 우리가 세우는 도성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도성이에요. 우리는 영원토록 이곳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참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 같다. 참 비참하다. 암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이 나라, 바로 이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계속해서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새겨 영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